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 제 옆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모셨습니다. 김우경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우경이라고 하고요. 지난 8월부터 이제 저희 예수비전 선교교회 운영 중단 처분에 대한 금천구청의 운영 중단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예. 원래 법을 어릴 때 또 공부하고 싶었었나요?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예. 저는 가족들이 항상 예. 넌 뭐 이렇게 잘 따지냐 내 사에 이렇게 피곤하게 사느냐 근데 좀 원래 타고난 성향이 좀 이렇게 좀 논리적인 게 아니면 머리에 좀 잘 못 넣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서 아빠도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더니 2004년도에 이러면 나이가 나오는데 네. 나이 나왔네요. 네, 대학을 갔더니 이제 저희 학번 때부터 학교에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이제 좀 재능이 많은 인재를 키우고 싶다. 가급적 니네 이제 전공을 2개라 그래가지고 제1 전공은 이제 중어중문학과로 입학을 했고 그래서 제가 중국말을 지금은 말하는 건 많이 까먹었는데 이제 읽는 거는 아직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이제 제2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회계사가 될 생각으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봤는데 집에서는 야, 넌 그거보다 법학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따지길 좋아하니까. 네. 저 별로 가족들한테 따진 적 없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계사보다는 일단 법률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뭐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니까 저를 많이 잘 아시니까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딱딱하긴 하지만 재밌는 데가 많습니다. 이 법을 재밌다고 하니 뭐 적성이 딱이네요. 그렇다고 뭐 제가 어떤 딱딱한 사람은 아니고요. 딱딱해 보이진 않아요. 네. 지금 이제 가처분 관련해서 예. 소송을 진행을 해가고 있어요. 네. 과정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7월 28일경에 제 기억에 7월 22일부터 이제 31일까지 열흘간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어요. 확진자가 나왔다는 고리타분 이유로. 그래서 저희가 7월 28일 날 이제 본안 소송 운영 중단 처분이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이제 판단을 법원이 할 때까지 이제 28일부터 31일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운영 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런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넣었는데 1심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을 한 이유는 뻔해요. 지금 뭐 질병청이나 어떤 정부 얘기를 그냥 반복을 하는 거죠. 위중한 상황이다. 코로나가 퍼진다. 근데 너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지 않니?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희생해라. 뭐 이런 뻔한 근데 얘기죠. 그게 공익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사실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다중시설은 소독하고 하루면 문을 연단 말이에요. 네네네. 의료시설은 더 빨리 문을 열고. 근데 교회만 10일 그렇죠. 또는 14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일단은 누가 봐도 그냥 핑계구나. 그냥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그냥 구실이구나 알 수 있고요. 또 제가 자료를 받은 바로는 세종문화회관은요.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이제 약속이 있어서 갔었는데 세종문화회관에 이제 뭐 무슨 시어터 이래가지고 공연을 하는 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작은 데는 한 200~300명이 들어가고 큰 데는 1000명 이상의 수용이 되는데 그런 데서 5~6월에서 8월까지 이제 확진자가 나온 히스토리를 제가 받아봤는데 그런 몇백 명 나온 공연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냥 소독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담당자 불러가지고 그냥 보건소에서 사람이 나와서 담당자를 시원해. 교육만 하고 그냥 바로 다음 공연 들어갑니다. 거기는 2주 폐쇄 안 해요? 폐쇄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무슨 교육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하고 그냥 몇 시간 후에 있는 다음 공연 바로 합니다. 제가 정말 정말 심각하게 교회를 탄압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로 찾아봤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이 세종문화회관 건은 제가 영어로 찾아본 이 코로나 방역에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에 부가적인 거고 제가 찾아보면은 정말로 제가 강의를 날 잡아서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A부터 Z까지 다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소송이지만 판사들이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판사들이
이 영적인 상태가 되게 탁해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 편견을 가지지 않게 최대한 과학적인 내용을 썼어요. 1심에서도. 그리고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법적인 논쟁에서도 필요하고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대면 예배가 원칙적으로 헌법적으로 이제 혹은 신학적으로 허용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쓴 거고요. 최대한 과학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그러니까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판사들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제가 봐라 이렇게 제가 이제 읽은 것들을 영어로 읽은 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읽기 쉽게 한글로 풀어가지고 보세요. 판사님들 보세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썼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직하지 못하게 판결을 내린 거네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직 싱글이고 애도 없고 그런데 제가 애가 있고 약간 떳떳한 부모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판결을 못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밤에 드렸는데 이 판결이 그 전날 금요일 날 나왔어요. 그걸 제가 토요일 날 궁금해서 읽어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1심보다 더 후퇴했구나. 그렇죠. 제가 아까도 기각하고 각하 판결 차이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2심이 각하기 때문에 더 이제 한 걸음 후퇴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걸 보면은 아니 뭐 아무리 그러니까 어떤 각하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판결을 썼더라도 말이 되면은 논리적으로 썼으면 제가 뭐 그래 그렇군이 하겠는데 논리적으로 자기네 판결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판결이 원칙적인 판결이 있고 그거에 대한 예외적인 판결이 있는데 그걸 예외를 예외가 규정될 사안인데 원칙 판결만 인용을 하면서 봐봐 이 판례에 의하면 너희 소송은 각하돼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건에 적용이 돼야 될 예외적인 판결을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영어로는 그러니까 turning a blind eye라 그러는데 뻔히 아는데 못 본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전국 단위에서 놀고 막 서울대 법대 나오고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고향에 이름난 사람들일 텐데 이렇게 양심에 화이 맞은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제가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뭐 김용서 대법원장 하는 거 보면 뭐 맞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 체계는요. 대법원 있고 고등법원 있고 일반 이제 지방법원이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이게 대법원장이요. 그 고등법원이나 일반 법원 판사를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과 고등법원, 그 1심 법원, 지방법원은 어떻게 보면 위계의 질서가 굉장히 분명하고 분위기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분위기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사권자니까. 네, 아시겠죠? 근데 참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이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말 심하게 후퇴했다. 아니면 원래 이 수준이었거나. 네, 너무 좀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네. 어쨌든 이제 고등법원까지 이렇게 좋은 결과는 안 나왔고 이제 대법원에 또 이제 선고가 들어가요. 네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일단은요, 제가 2심 법원이 1심 판결보다 후퇴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1심 수준으로는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외적인 판결 이걸 얘네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은 각하 판결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대법원에서 그런 어떤 양심을 담은 판결을 낼 그런 희망이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옳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목소리도 내고 할 말도 하고 네. 싸우기도 하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요. 맞습니다. 사실 사법부가 벌써 예. 정신 바짝 차렸을 겁니다. 네네네. 너무 미온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어도쳐도도 입 다물고 그냥 비겁하게 숨어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유린할 수가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사법부가 정부, 현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 눈치도 보지만 국민들 눈치도 엄청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거 잘못됐어. 교회만 이렇게 탄압하는 거 잘못됐어. 과학적이지 않아. 목소리만 내줘도 사법부에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목소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정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국 같은 경우 네. 그 이제 주지사들이 예배 인원 제한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소송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네. 감염
예방법보다 네네네. 종교 활동이 우선한다. 그쵸. 그건 너무나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해서.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죠? 그게 상식이 우리나라에서 안 통할 그래서 이제 뿐이지. 네바다 같은 데서는 예, 예. 이제 2억 정도 걸브리께다가 이렇게 배상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워싱턴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예.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헌법의 근거에서 하위법이 헌법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위헌 판결을 내리고 네네. 배상 지불도 하게끔 만들고 네네. 그럼 우리도 이제 헌법에 사실 종교제가 있으니까 같은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감염병 예방법이 위헌적인 감염병 예방법이 헌법 위에 있죠. 예, 예. 네. 그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법치가 그러니까 제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람과 이제 동물의 차이는 생각할 줄 아는 능력 혹은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할 줄 아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인 거예요. 동물들은 영이 없는 거고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이제 영이 있는 건데 그분들은 영이 망가진 거죠. 그죠. 네. 예. 하여튼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종교의 자유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까지도 지금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같은 것들을 막 통과시키려고 네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사 집회의 자유도 헌법에 보장되는데 침해를 받잖아요. 그죠? 예, 뭐 백화점 두명 실내에는 뭐 몇십만 명, 몇만 명 들어가도 괜찮은데 야외에서는 2명만 모여도 못하게 한다지. 네, 아마 경찰분들도 네. 제가 집회를 매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분들도 이게 정말 코미디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죠, 예. 이렇게 한 주 빠지잖아요. 집회를 빠지고 그 다음 주에 가면 저번 주에 왜 안 나오셨어? 이러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런데 하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헌법이 헌법 기능을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법치주의가 무너진 나라가 되었어요. 어쨌든 우리 예수비전 선결교회 이 소송권을 지금 맡아서 우리 김유경 변호사님이 열심히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 작은 몸부림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그리고 파장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김우경 변호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 지지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중요한 사안 어떤 변동된 건 있으면 그때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 정리를 하죠. 제가 오늘 이제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오후 이제 2시 반 오부 예배를 와서 드렸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외할머니를 따라서 이제 13살 때까지 정말 어른 예배와 아이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굉장히 지금 돌이켜보면 열심히 들었었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안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찬양도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바로 따라 부르진 못했지만 정말 이 은혜 받는다는 20년 만에 왔지만 정말 은혜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하나님하고 이제 조금 사이가 소원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용기 내셔서 정말 예배를 오셨으면 좋겠고 아멘. 또 와서 말씀 듣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주말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